Let's go now to Egypt. 자, 이제는 19장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This is chapters 19 and 20. 실제로 19장, 20장이 이집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Just like with Ethiopia, it's a mixed message to Egypt. 이티오피아랑 굉장히 비슷하게 이집트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심판적인 요소도 있지만 굉장히 소망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Because Egypt's relationship to Israel is a mixed message.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 이게 섞여 있어요. It's a mixed message even to this very day.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 믹스드 메시지가 그러니까 어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라는 거죠. Egypt was the first Arab nation to make peace with Israel. 예, 실제로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아랍 국가로서 제일 먼저 평화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Yet very few Israelis actually feel safe walking in Egypt. 예, 근데 실제로 평화 협정을 맺었지만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안전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And sometimes the Egyptian government is being pressured to break that peace arrangement. 예, 그리고 실제로 79년도에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평화협정을 깨라는 그러한 압력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Yet it still holds.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이 평화협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So behind the scenes of chapters 19 and 20 is once again the Assyrians.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 대해서 뒷배경은 항상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예요. The reality is that when Judah was attacked by Assyria, they considered trusting in help from Egypt to help defend them.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침공하러 들어올 때에 유다 왕, 남유다 왕국이 어디를 의지했냐면 이집트가 도와주기를 이제 의지했다는 것이죠. Isaiah's message to Judah was trust God.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항상 하는 메시지가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라. Do not rely on the Egyptians to come to your aid. 절대로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Because Egypt is not going to help you. 왜냐하면 이집트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They will only prove troublesome to you. 결국에는 이집트도 계속 문제거리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In chapter 19, verses 1 to 15, we read one reason why Egypt would not be a help to Judah.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가 왜 남유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Egypt's glory days was far gone, far over. 이집트가 누렸던 그 영광의 나날들은 한참 전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By the time of Isaiah's day, Egypt was the only time Egypt could think about their glory was only in the past. They were just nothing in Isaiah's day.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서 이집트라는 국가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국가가 됐어요. 진짜 그 영광은 과거, 출애굽 당에 하여튼 그 과거에서만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In fact, Egypt had a lot of internal trouble. 실제로 이집트 국가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Look at the first two verses.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Very poetic and beautiful language to show that God is going to pay attention to Egypt now and they're in trouble.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런 그림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녹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In Isaiah's day, Egypt will experience much inner national strife.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집트가 겪은 것은 내면적으로 거의
너무나도 서로가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That would weaken them, and they would be in no position to be any significant help to Judah against the Assyrians. 네, 국가가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Egyptian unity would be very little, and their military would be weakened, so that they would have to rely on idols to help them. 실제로 이집트는 내면적으로 너무 분열이 일어난 상태에서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군사적으로도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무엇을 의존할 수밖에 없느냐? 우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gypt will be so weakened that they will succumb to a foreign ruler for a time and season. 예, 그래서 너무나도 쇠약해져 가지고 이집트가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기간 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n fact, if we were to look closer at verses 9 to 15, we would see that no qualified leader who is wise and who knows what the will of God is will lead Egypt. 예, 그래서 실제로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 안에는 정말 리더십이 있는 그런 탁월한 그 리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이렇게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This is summarized in verse 14 and 15.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서머리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So the unspoken message from the prophet will be to Judah, don't go to Egypt, don't trust them.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집트는 이런 상태에 있고 이런 결말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도와줄 것을 절대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Now, beginning from verses 16 to 25, we hav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예, 근데 이제 16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Remember once again that what we have been saying frequently, that the prophets do not have a sense of time. 예, 제가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은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했었을 때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고 저희 현대인들은 연대기적이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Isaiah just got finished talking about the Egypt in his day.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자기 때의 이집트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15절까지 딱 얘기한 거예요. But now, starting in verse 16, Isaiah looks to an unspecified time period when things will drastically change in Egypt. 근데 지금 16절에 들어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집트에 완전히 뭔가 달라지는 그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이집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합니다. Verse 16. 16절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In that day is a prophetic expression of the future time.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에서 보면은 그날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그날에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어떤 한 24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이제 미래의 어떤 기간을 두고 말할 때 그날에라고 합니다. In the mind of the prophet, it could be tomorrow. 예, 선지자 머릿속에는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But the prophets use that expression frequently to talk about the distant future. 근데 많은 경우 이 선지자들이 이 그날에라고 했었을 때에는 먼 훗날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두고 이제 말합니다.
Egypt had the mentality in Isaiah's day that they could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Assyrians and eventually against the Babylonians. 실제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이 멘탈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강해서 아수르 제국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까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Isaiah is talking about a time when God will humble them. 예,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은 애굽인이 겸손해질 걸, 그 겸손해지는 날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like women, no offense. 예, 부녀와 같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y would be weak and they would tremble. 예, 연약해지고 그래서 두렵고 떨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nd they would be terrified because of God's judgments.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 것이다라고 1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Who would they be terrified of? 예, 근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것인가? Verse 17.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Could this be one of the things that prompted Egypt to make peace with modern Israel? 이 말씀 때문에 현대 이집트가 79년도에 현대 이스라엘과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일까요? In modern Israel's wars, they severely defeated Egypt every time Egypt wanted to defeat them. 실제로 이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올 때마다 이집트가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And this could be something like what Isaiah is talking about.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근현대사에 일어난 일들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That Egypt would so respect the might of Judah that they would want to have peace with Judah. 그 유다 하면은 이스라엘이죠. 이 유다의 땅에 어떤 현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Verse 18. 18절. In that day. 그날에. Again, we could only assume it's talking about the same time period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그날에 하면은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미래의 어떤 기간. Is it now or do we still have to wait for it in the future? We don't know. 예, 그러면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또 미래의 시간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릅니다. Maybe verses 16 and 17 could refer to today's world, but certainly verse 18 onward does not. 16절, 17절은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18절, 19절을 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5 cities in Egypt will speak the language of Canaan. Let's take this apart. 네, 지금 5성 이집트에 있는 5 성읍이 가나안 방언을 말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한번 좀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Isaiah is writing, give or take, about 700 years before Yeshua.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 700년 전에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About 300 years later, there would be a Greek historian called Herodotus.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700년 전이면은 300년 후에 그 헬라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로도토스입니다. He's very famous. It's because of Herodotus that we know a lot about the ancient Persians, for example. 그래서 실제로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를 인해서 저희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Herodotus tells us that in his day there were about 20,000 cities in the Nile Delta region. 근데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은 이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 나일의 삼각주 지역 안에 2만 개의 도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o that puts things a little perspective here.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While it is certainly miraculous that there be any cities in Egypt that would speak the language of Canaan, 실제로 이집트의 도시 중에서 5성읍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 5 cities out of about 20,000 is not very much. 예, 지금 2만 개 도시 중에서 5개 도시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뭐 그냥 대단한 거는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But 5 cities would turn to the God of Israel and even speak the language of Canaan. 근데 어쨌든 간에 이 2만 개 도시 중에서 5도시가 성읍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Now, what does Isaiah mean when he says the language of Canaan? 그러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가나안 방언이라고 했었을 때 뭘 뜻하는 것입니까? Hebrew is just one Semitic language. 셈 언어 그 중에서 히브리어는 그 중에 하나예요. But it belongs to a Semitic language group that others belong to as well. 예, 근데 이 셈 언어 군안에는 다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The Phoenicians, 페니키아어도 이제 셈어입니다. the Edomites, 에돔 언어도 셈 어군이고요. the Moabites, 모압도 그렇고 and others, including the Canaanites. 다른 이제 그 셈 어군 안에 있는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가나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All of them would have understood each other because their languages are very, very close to Hebrew.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가 다르면서도 서로를 이해는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서로 유사했기 때문에 같은 셈 어군에서 나온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So what's the language of Canaan? 그러면은 가나안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Isaiah could just as well have said Ivrit. 네. 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히브리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가나안 방언이라고 했다는 거죠. All these languages not just share the same spoken language, but they also share the same written language. 예, 근데 이 셈 어군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서로 유사했다는 거, 서로를 이해했다는 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글을 썼을 때에도 사실은 다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So once again, it's another way for Isaiah to say there's at least 5 cities that will become distinctly Jewish.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방언이라고 했었을 때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해하고 글도 똑같고 서로 다 언어적으로도 다 이해를 하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 18절 말씀에 이집트 안에는 5도시가 있을 건데 이 5도시는 실제로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따르는 그에게 맹세하는 충성을 바치는 그런 성읍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n finally in verse 18,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은 we even get the name of one of these cities. 그 5도시 중에서 한 도시의 이름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And here we have a little translation problem. 예, 근데 여기서 조금의 이제 번역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It is possible to translate it. I don't know how Korean does, but in English it calls it the city of destruction. Yeah, same thing. Okay. 실제로 한국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멸망의 성읍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But that translation doesn't fit the context. 예, 근데 이 전체 문맥을 봤었을 때는 이 번역이 지금 딱 맞지가 않아요. Other scholars suggest that what is mentioned here is really the city called Heliopolis.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장소가 멸망의 성읍이 그건 풀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헬리오폴리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That's the center of the worship of the sun god, Re. 실제로 레라는 이집트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Re is just right up there as one of the top Egyptian gods. 여기서 실제로 이집트의 신 중에서는 완전 그 엘리트 신 중 하나인데. And that could be an alternative way of understanding the city of destruction.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도시 이름은 헬리오폴리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In fact, there's many good ancient manuscripts and translations that support reading sun instead of destruction. 그래서 그게 해냐, 그러니까 태양이냐, 아니면 멸망이냐인데, 근데 상당히 많은 번역본 중에서 이 태양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소가 결국 헬리오폴리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God will so move in Egypt that some cities will become full of the worshippers of the God of Israel, and they will speak the language of Israel.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집트 가운데 어디에선가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도시들 중에서 5도시가 그만큼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히브리 언어까지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And one of those cities will be the chief city of sun worshiping in Egypt, Heliopolis. 근데 그 도시 중에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나게 되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 헬리오폴리스. 그 전에는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경배하는 그러한 도시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5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한 도시가 이제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There's more. 근데 더 있습니다. Verse 19. 19절. 놀랍습니다. 19절, 20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국경이죠.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A central altar and a border pillar is clear indication of Egypt's allegiance. 지금 애굽 땅 중앙에 어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고 또 국경에 기둥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집트가 분명하게 만군의 여호와를 향한 그 충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The worship of the God of Israel will be central to Egypt's land.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The placing of a pillar on the border of Egypt would indicate to a traveler that he was not really leaving the Holy Land, but continuing a journey where the God of Israel is honored. 그래서 실제로 국경에 기둥을 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행자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그 기둥을 봤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애굽을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땅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여행자한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Egypt will have to be disciplined, but God will heal them after that discipline. 분명히 이집트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훈계를 받은 이후에 이집트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That word in Hebrew for striking was one of the words used when God struck them with plagues.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을 치실지라도라는 이 친다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됐느냐면은 이집트 출애굽할 때 10개 재앙할 때 그렇게 치셨다. 그 똑같은 지금 동사를 쓰고 있어요. This time he would strike them again, but they would turn. They would turn to the God who struck them. 그때는 바로나 이집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치시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치실 때에 이집트가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 There's that phrase again. 네, 그날에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Does it mean that all this stuff is going to happen around the same time? Quite possibly, yes. 그러면 이 그날에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 같은 때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그게 제일 가능합니다.
these things we just talked about have not happened yet.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God is going to turn to Egypt sometime in the future and really, truly change them.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집트를 향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이집트는 이번에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예,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There was a highway already in that day, in Isaiah's day. 예, 근데 이 애굽과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It was a coastal highway that went from Egypt through Israel to points north and northeast through Aram and over to Assyria and points east. 네, 실제로 이 해안의 길입니다. 비아 마리스라는 해안의 길이 이집트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서 아람을 지나서 결국 아수르까지도 가는 그 길이 국제 대로가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Only in Isaiah's day, that highway was not just used by travelers and merchants, but it was also used by the military.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무역을 위해서 이 국제 대로를 사용한 것은 당연했지만 실제로 제국과 제국이 싸우는데 군사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국제 대로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Assyria came down that highway and invaded Israel and then went down to invade Egypt. 실제로 아수르 제국이 이 국제 대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또 이집트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Then in times when Egypt was strong, they would send their military up the highway going north to wreak destruction and conquer.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이제 강대국이었을 때에는 이 국제대로를 사용해서 북쪽으로 항상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있죠.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북쪽이랑 싸우기 위해서 이 국제대로를 사용했습니다. And so the implication is that in the future, that highway will not be used for war anymore. It will be a highway of peace. 네. 그러나 지금 미래 그날에 이제 이 국제대로는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면은 평화 가운데 쓰여지고 또한 경배를 위해서 이 국제대로가 사용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It would connect Egypt with Assyria and Israel, and they would all live in peace together. 그래서 이 24절까지 하면은 이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아수르와 더불어 셋, 이스라엘까지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평화가 있고 경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It's interesting that in modern Israel we see a little bit of this possibility. 근데 놀라운 것은 현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Israel's only toll road, we call Route 6, basically follows this ancient highway.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6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고속도로인데 실제로 국제 해안도로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대로예요. It isn't finished yet.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We traveled little sections of it, but the road is going to be much bigger than what it is right now. 지금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워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계속 더 커질 거라는 것이죠. The plans are for Route 6 to go up north further and to go south to Egypt further. 실제로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원래 계획은 이 6번 도로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북쪽으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이집트 국경까지 이것이 내려가는 것이 원래 계획입니다. Does this mean that when Route 6 is finally complete, we're going to have this fulfilled? 그러면 6번 도로가 다 완공이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인가? I don't know, but it's fun to think about it.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d then finally verses 24 and 25.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As we speak right now, Israel is in the midst of a war.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It has the potential to opening up the entire Middle East to war once again. 예, 사실 이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확장이 된다면은 중동 전체가 지금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심각한 전쟁인데요. And this will involve everybody from Egypt to Damascus to Iraq, present-day Iraq, which is what Assyria was. 사실 이 확장이 된다면은 이집트도 이 전쟁 안에 휘말려 들어올 수밖에 없고 오늘날의 이 시리아, 이라크까지도 다 휘말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And it was the same in Isaiah's day as well.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War was everywhere between the exact same three nations. 예, 사실 이 세 국가 간에 이집트, 아수르 간에 중간에 낀 이스라엘 다 지금 전쟁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러면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전쟁이 아닌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The language speaks for itself. I offer no additional comment. 네.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That's all for today. 네. 오늘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 19장까지 공부하고 다음부터 20장 공부하겠습니다.